오늘은 그 18장 행위에 대한 보상과 약속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 대한 이 보상 측면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보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종이 받는 삭이 아니고 자녀들이 받는 기업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종들의 삭이 아니라 아들의 기업입니다. 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행위가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이들이 또 그걸 또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상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유의할 점이 하늘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의 삭이 아니라 아들들의 기업임을 우리 심정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1장 8절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걸 수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해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바라지만 양자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행위가 덧입혀질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 받기 전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잘 표현된 게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처럼 주님은 행위의 상급을 주시더라도 어떤 행위를 고려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혜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함 외에 그들에게 혜택을 주시려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향해 걸어가도록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천국은 선행의 보상이 아니라 자녀로서 거저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 복을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또 영생이고. 그러니까 명령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것의 어떤 결실이나 성과에 대해 선행을 통해서 뭐 묵상한 훈련을 받도록 하시고 또 그 선행을 통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된 소망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행위에 공을 돌리는 건 당연해요. 복음 선포로 소망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소망을 지탱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문화의 비유 있잖아요. 한 문화의 비유. 거기에서 약속하신 보상이 공내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고 또 이것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영생을 뭐 행위의 보상이라고 불리는 성경 구절에서 명심하는 것은 부성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수용하고 또 복된 불매를 얻기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복됨의 어떤 결실이나 소유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내세의 영생이라는 말 표현된 게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이잖아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나라를 상속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부활 시에 이루어질 이 양자됨이 나타나고 또 그 후에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교제를 즐기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수용하실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즉 양자의 유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빈둥거리고 노는 자에게 일거리도 주고 또 풍성한 삭을 준다는 비유는 어떤 하나님 은혜의 탁월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일꾼들이 받은 삭은 자기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처음부터 은혜를 주려고 작정한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서 구태여 상을 약속하고 또 그것을 얻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로와 훈련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천국 복을 열망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행위에 의해 값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도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왜? 믿음은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직 값은 그리스도 피에 있어요. 믿음은 없지만 거룩하고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믿음은 있지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선행처럼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현세에서의 선행이 내세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있게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을 힘써 행하도록 격려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행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것 하나에도 상을 주시고 또 실제로 현세와 내세 후히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지런히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이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우리의 구원에 우리 행위에 달렸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아브라함 예를 들어보면 이삭을 낳기 전에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축복을 받았잖아요. 은혜와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겁니다. 진정 성령세를 받았다면. 바울은 종말적인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된 자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며 또 그분의 짐을 지고 그분을 쫓는 삶을 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제자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조건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데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는 그것을 거저주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영생의 의를 채울 수조차 없는 우리 행위에 대해 어떤 상급을 요구한다는 것은 전혀 사례에 맞지 않죠. 우리에게 잉여 공로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에 합당한 공로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영생도 선물이잖아요. 거저 주신 상급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18장을 마쳤는데 18장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의로운 행위와 보상을 요약하면 보상과 관련된 이 구절들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상은 유업일 뿐만 아니라 은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약속하신 이유는 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위로해주기 위함입니다. 보상으로 여기지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름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힘써 구원의 열매들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죄의 빚을 물음받고 의의 빚을 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의의 빚은 또 자유의 빚이고 또 은혜의 빚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는 이미 세상의 멍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예요. 쉼의 멍에요. 또 자유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쉬운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벼운 짐을 짓는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의 진리나 내적 평화가 심중에 깃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례는 뭐 칭의 부록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 종으로 있다 자연이 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또 법적 의무사항부터 벗어난 선한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 양심이라 하면은 뭐 내적 고결성이라든가 믿음의 보관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칭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구할 때 모든 율법적 의를 잃어버려요. 또 율법을 뛰어넘어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수용하고 우리 관심이 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확신을 얻고 싶다면 율법이 어떤 자리도 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율법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율법의 필요성에 의해서 양심을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뜻에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평범한 외적인 것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어떤 종교적 의무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 전통이나 교회 규율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마다 그와 함께 한 형제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또 자유는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에 참여합니다. 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된 거듭난 삶을 또 지칭하기도 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성도의 자유의 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그것은 부활의 성도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의 죽으심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0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칭의는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행위에 대한 보상 혹은 보석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아요. 신앙인은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또 그것을 전가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또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없다면 성도는 모든 율법에 대한 채무자로서 끊임없는 압박과 저주에 시달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전가받은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삶을 어떤 일종의 경건의 묵상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께서 육신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또 율법 전체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우리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육신의 할례를 폐하셨어요. 그게 갈라디아 5장 2절 3절 말씀 있잖아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속박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충만한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또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5절 6절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칭의의 결과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목적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신칭의 교리의 부록으로서 기독교적 자유를 다뤘어요. 이 자유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주장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행하려면 욕망에서 심령을 깨끗이 하고 또 우리의 힘을 하나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심령에서 나오는 애정으로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더라도 우리 심령에 육적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지는 못하죠. 여러분, 우리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돼 하나님의 어떤 부성적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생동력이 넘치도록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우리 말라기의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일을 아낌없이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성도는 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전적으로 합한 일을 수행할 수 없어도 그분이 자신의 순종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은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자신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도는 거룩한 조상의 행위를 또 믿음으로 헤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만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를 갖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명분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그것들에 뭐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미신적인 편견이 개입될 때는 그 자체로 정결한 것들도 불결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므로 자기가 옳다 하는 기분으로 정죄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14장 22절 23절 로마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예컨대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진 의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법에 따라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하면 됩니다. 매이지 마세요. 다만 그것들은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에 취해서 주변에 약한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자유는 양심의 자유. 이 자유를 행사하는 것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혹 내 자유로 약한 형제가 실족하면 그 자유를 포기하세요. 그게 참 자유예요.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이며 또 이웃의 덕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고 디도에게는 무할례를 적용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핏값을 치르고 주신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영혼이 율법에 이속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세상의 법과 규칙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규칙이나 율례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유로워요. 그리스도의 이 자유의 법칙은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고 또 빈부와 고아 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또 기반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를 자족하길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이나 무절제한 낭비 그리고 허영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모든 일을 정결한 마음과 양식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자유는 사람 앞에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걸려서 뭐 넘어지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법을 포괄적으로 가리켜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일로 실족하는 경우, 이를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당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당하는 것은 타인의 악의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당하게 되는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과 무관한 것들이에요. 교리 이해가 없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 고유한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강요해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경고를 위해서 삼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불편하지 말라. 그리고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적 교만에서 비롯된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무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타인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의외로 많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더합니다. 특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그 현상을 더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 구약을 신약의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쓰여 있잖아. 이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를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넘어지거나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불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규범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고 덕스럽게 행해야지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겐 규범 그 자체로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악의로 스스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듯 악의적으로 자초한 걸림은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목자나 멘토는 바른 사람,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하는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랑을 추구하되 이웃의 덕을 세우는데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하나 스스로 매임이 이를 위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되 다만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이웃 때문에 하나님께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두고 교류의 젖을 먹여서 그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 젖을 먹인다는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 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바른 신앙을 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양심은 인간의 전통이나 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우리 신앙인에 반은 두 가지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적 통치와 이 정치적 통치를 분명히 구별하지만 서로 분리시키지는 않아요. 우리 영적 통치는 양심으로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경건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요. 이 영적 관할권 양심 법정에 해당됩니다. 또 두 번째가 정치적 통치예요. 외면의 행동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관할권, 사회적 법정, 분명히 구분이 필요하면 서로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는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수분속을 드러내는 일천명의 증인과도 같아요. 그 양심이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송사하거나 변명하게 되면 우리 로마서 2장 15절 16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일종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가 됩니다.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먼저 인간 안에 있는 이중적인 이 통치가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교육시키고 경고를 갖게 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영적 정부예요. 그 반면에 정치적 정부가 있잖아요.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할 인간다움과 시민됨을 위한 또 의무를 위해서 교육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치적 정보에 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정보를 같이 병행하는 거에서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과 지성으로 사물에 관한 지식을 이해합니다. 그때 그들을 안다라고 말해요. 이로부터 지식이란 말이 또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에 관한 어떤 지각을 가질 때 그것이 마치 증인과 같이 집요하게 그들을 심판관의 어떤 법정에 몰아갑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런 지각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해요. 이 양심이란 마음과 오송을 통해 사물에 대한 어떤 지식을 붙잡는 것을 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일종의 어떤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들은 심판자의 법정 앞에 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각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베드로 3장 21절 말씀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세이래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를 평강의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28절 29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양심은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그것은 마치 그것이 어떤 마음의 내적 자유를 누려요. 그러나 그것이 곧 정치적 자유를 무한히 누림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칭의 결과가 자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자유와 성경의 자유는 다르잖아요. 세상의 자유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 무책임과 죄를 지으려는 방탕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유하고 성경 자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장을 마쳤는데 19장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그리고 무관심한 것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칭의와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으로부터 자유는 율법의 준수와 관련을 맺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위한 어떤 순종으로 드러내고 또 무관심한 것들로부터 자유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 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어떤 교만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바르고 필요한 것을 절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제할 수 있으며 또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되고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